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기회를 봐서 우리에게 죽음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심을 했다며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씨앗을 이미 심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씨앗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씨앗 하나를 뽑아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창세기 1장 16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책 안에 있는 오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도대체 무슨 글들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구절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달인데 그것이 작은 광명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달이 광명체가 아니죠. 그렇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광명을 비춰주는 거지만 근데 그 달 그 자체는 광명체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은 진리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기독교는 다 거짓이다. 뭐 이런 레파토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6절을 한 100번 이상이나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영어로 읽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6절.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자, 여기에서는 lights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lights라는 이 단어는 광명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더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방에 빛이 어둡다, 빛이 밝다, 빛이 화려하다라고 할 때는 그 광명체가 화려하다, 광명체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방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조명의 강도, 그 빛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영어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작은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작은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만약에 번역이 됐다면은 사실 여기에서는 과학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둡지만 그 달빛을 통해서 우리가 밤에 길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큰 광명체로 아니라 큰 빛으로 낮을 주관하며, 우리가 낮에는 그 밝은 빛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했다. 자, 만약에 영어 성경책에 이 light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면 이 창세기 1장 16절은 과학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 성경을 봤을 때 이 빛을 광명체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light이라는 이 단어가 광명체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안에 더 중요한 뜻은 빛의 그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light라고 얘기할 때 딱히 광명체로 생각하지 않아요. 광명체라고 생각할 때는 볼브를 생각하고 LED를 생각하죠. 그러면 도대체 한국어 번역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어 성경책 번역이 맞는 것인가요?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단어가 제대로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여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여기 보면 lights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죠. 지금 이 단어. Great lights to govern the greater lights to rule the day. 아까 그 성경책 똑같죠?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자, 이 단어예요. lights 이 단어.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찍으면은 여기에 이 단어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Strong's H3974 마올. 자, 이게 마올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빛이 될 수가 있고 또 광명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랑 똑같아요. lights라고 할 때 그 광명체의 뜻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빛의 뜻도 들어가 있어요. 마올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에서도 광명체라는 뜻이 들어가고 있지만 빛의 뜻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6절은 영어 성경이 더 제대로 번역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국어 성경책에 광명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에는 마오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반의 뜻만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단어를 온전하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의 lights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불빛의 뜻도 들어갈 수 있고 광명체의 뜻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lights라는 이 단어가 더 온전한 번역과 해석입니다. 마오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할 때. 자,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을 보시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라고 했을 때 이 빛은 또 히브리어 똑같은 언어 마오르인데요.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광명체인데 해를 만들었으면은 빛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광명체의 해를 만드는데 그 전에 빛을 주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빛은 광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잠언서 15장 30절에서도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밝은 것도 이 언어도 마오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자, 눈 안에 밝은 광명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언어는 광명체라고 해석하면 이 언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 안에는 광명체가 들어갈 수가 없죠. 눈은 광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마오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광명체의 뜻이가 아니라 빛의 뜻이에요.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마오르라는 그 단어를 광명체로만 이렇게 번역하고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 마오르라는 그 단어에 온전한 해석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잘못된 번역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 거짓을 심어주려는 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속아 들어가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6절의 제대로 된 해석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이 두 큰 빛을 만드사 큰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했을 때 온전한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의 씨앗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런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무신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마음문을 닫을 것이고 초신자들은 그 작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 지식에다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6절은 모세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이다. 달이 광명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저자와 그 대상자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의 기준에다 껴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과학이 진리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쓴 것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막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성경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 안에는 예화도 있고 또 시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거 외에 기록된 그대로 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변치 않는 말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그 말씀에 있는 축복과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에요. 요즘 시대에 왜 기적들을 잘 목격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들의 말, 의사들의 말, 선생님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탄의 씨앗을 뽑아내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정말로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